오늘은 레위기를 하겠습니다. 구약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구약 레위기. 페이지가 책마다 틀리구나. 레위기 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품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오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족적 재 뿌리는 곳에 던지고 같이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지난번에 이제 신약의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레위기를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왜 레위기를 시작했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중에서 제일 읽기 싫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제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답답하고 이해 잘 안 되는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 어렵고 잘 안 읽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돌파해 버리자는 의미에서 레위기를 정했거든요. 레위기를 정하고 다음에는 또 가장 어려운 성경이 뭔지를 생각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것, 제일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좋긴 한데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했고 에베소서 하면 그 문장이 길이로 유명하고 그래서 읽기가 정말 힘든 편지거리였는데 그걸 끝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정말 힘든 것 레위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레위기 무서워요. 레위기 너무 재미가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 레위기는 그냥 넘겼거든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이 레위기가 어디에 속해져 있나? 레위기의 위치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죠.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창세기가 맨 먼저 있고, 창세기 내용은 이제 인류의 전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원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고대에 있는 그런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요. 물론 그 한 사람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수도 있고 당군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물론 당군을 부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뜻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어디서 끝내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서 거기서 뜻하지 않게 출세를 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건동 지역 전체에 이제 대규모 기근이 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때에 이제 요셉의 형들과 자기 아버지인 야곱과 그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들 전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틀을 잡고 살게 돼요. 그 요셉 덕분에. 근데 거기서 그들이 엄청나게 이제 번성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 그런 예언을 해 주셨죠. 너는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며 400년 만에 거기서 나올 거라고. 400년 만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400년의 텀을 두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이 지방에 있는 죄악이 너무 악해서 그것을 내가 처벌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400년의 그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심판을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그 죄가 더 해결이 안 되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넣어서 이제 기다렸는데, 그때까지도 가나안 사람들 죄가 너무 더 악해져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번성해서 한 국가를 이룰 만큼 많은 인구가 되었을 때 그들을 불려내서 가나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판을 할 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준 겸,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한목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시행이 된 것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죠.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파라오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버렸죠. 그렇게 해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시나이 반도로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법을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많은 사람을 키워서 이제 한 나라가 될 만큼 되었어요. 그럼 이제 땅이 필요하죠, 그죠?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이제 목표로 하고 사람도 정해졌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다스리는 법만이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 선진적인 법을 준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준 법이 흔히 말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키면. 그 법이 이 출애굽기에 20장부터 나와 있죠. 20장에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이 법 중에서 가장 법이 될 만한 게 뭐냐면 뭐죠? 법이라 할 만한 것? 십계명. 십계명이죠. 십계명 우리 성경에 딱 펴면 뒤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보면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온 게 십계명이란 말이죠. 십계명은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내게 두지 말아라. 제2는 제3은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아라. 제7은 가난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으로 추워졌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풀어서 쓴 것이 레위기에 있는 일반적인 거예요.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그 이후에 있고 민수기에도 중간중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또 그 앞에 있던 것들 한 번 더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동안에 지나왔던 얘기를 간추려서 다시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율법이 반복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 보충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충해주고 변경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찾을 필요 없고 제 말만 들으면 돼요. 자, 그렇게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와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요. 아니 어떻게 온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시내산 위에 내려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줄 수가 없겠죠. 또 차원 높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다고 하는데 표에는 이제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려오실 수 없는 거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께서 계신 흔적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섭든지 오금이 저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에서 모세대로 우리는 못 가겠으니까 당신이 혼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그 존재의 어떤 것을 보여주고 말하자면 그것을 자기의 존재를 인간에게 계시해 준다고 하는 거겠죠.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무슨 어떤 물건도 아니고 어떤 저 높은 곳이 혼자 고고하게 독야청정에 계시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굉장히 많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하나님도 다 가지고 계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의 원조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큰 그 집합으로 따지자면 이 포괄하는 그 무슨 집합이라 그럽니까? 인간은 그 부분의 부분 집합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이제 신에서는 내려오신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정한 이스라엘 한 나라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오면서 모세대로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여기 내려왔는데 아예 너희들은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집을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니까 창조주께서 어떤 민족을 택해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테니까 내 집을 지어.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제 텐트 같은 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것을 얻고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천막을 지어라. 그걸 어떻게 짓느냐 하는 그 상세한 그 설계도를 모세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거기는 금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천도 들어가고 가죽도 들어가고 그런 재료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료 그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재료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만드는 것들을 그 세공의 기술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만들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 버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모든 것을 감독하면서 총감독으로서 그것을 지은 거죠. 자,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이 또 완성이 돼서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 그 성막 곧 회막을 씌우고 증거기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귀를 가리고 쭉 말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40장 17절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 한 때로부터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로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 한 달을 새롭게 달력을 정해서 그날을 1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해 1월 1일 꼭 1년 만에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출애굽 1년 만에요? 이 사람들이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거기서부터 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런 것들 다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자기들을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그 광야를 가로지르게 만들고 그 광야를 사흘 동안만 가면 다 죽는 그곳인데 만나를 먹을 것이 없을 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만나를 내려주고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바위를 씻어 물을 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 있으면서 그 시내산까지 오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하나님께 내려오셔가지고 모세 자기들에게 필요한 이제 법을 가르치죠. 법을 가르치고 그뿐 아니라 그 법을 주면서 이 법을 너와 나의 언약의 표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너와 나는 결혼했다. 그렇게 또 상징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너는 내 신부고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는 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바람 피면 안 돼. 나도 마찬가지로 바람 피면 안 되고. 그렇게 배타적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사람 우상 숭배라니까 이 바람 피운 음녀야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누구에게 자기를 구속시키느냐 말이에요. 완전한 자유한 분이 창조주 아니겠어요? 그 어떤 것에 자기가 이렇게 구속될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는 자기 마음대로 뜻하는 데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것에 구속시킨다.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구속하는 거잖아요. 계약 조항을 지켜야 되니까. 계약적 의무가 생기잖아요. 결혼 계약을 맺고,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보호해주고 너는 나에게 충성해라. 그런 관계를 이제 맺어주면서 법을 주었습니다. 그 십계명이라는 법을 줘서 이제 내가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교롭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을 침략하거나 불의하게 행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십계명에 녹아 있는데, 그것을 풀어 쓴 것이 여기 이제 레위기예요. 근데 그 레위기는, 그리고 참 거기 있다가 이제 이게 둘째 1월 1일에 이제 성막을 씌웠죠. 성막을 씌우고 보니까 그게 다 씌우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그 성막을 씌웠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달리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깨끗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냐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은 다음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시체를 맞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 조처를 거쳐라. 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위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이 걸렸을 때에는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는 무슨 성생활에 가는 것까지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런 법이 이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그 시민법 같은 거, 정의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법까지 다 있는 것이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오늘날까지도 이 정신이 이 법에 구현되는 그런, 그 당시로서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선진적인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주전 몇 년이죠 이거? 1400년인가 그렇잖아요. 그 지금 350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과 같이 그런 동일한 잣대로 보면 안 되고, 그 아주 옛날에 옛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문화를 상상하면서 이제 봐야 되죠. 자, 이렇게 법을 이제 다 주고 가르치고 제사 제도를 다 완성시키고 제사를 드리고 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을 그럽니다. 어디를 출발할까요? 가나안으로 출발하죠. 그 가나안을 출발하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얘기입니다. 자, 민수기 그 가나안 출발하기 전에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키죠.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한 20일 시간이 지나요. 준비를 시키면서 이제 민수기 10장에 들어가면 출발하는 게 나오는데, 민수기 10장 11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앉아있다가 구름이 딱 떠올랐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신호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서 텐트를 치는 신호거든요. 구름이 딱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에 가서 이제 구름이 머무니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이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출발했죠. 이 레위기는 1월 1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세우고 난 뒤에 2월이라고 했나? 둘째 달에 2월 20일이라고 했죠. 2월 20일. 2월 1일 날부터 이제 출발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2월 20일 날 출발했고,
1월 1일 날 저걸 성막을 세웠으니까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법을 주면서 이렇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며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규범을 다 준 것이 이 레위기가 그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제사를 지내는 것 중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이 히브리 말로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예. 이게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고르반은 들어봤어요. 고르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말했잖아요. 이들은 말이야 율법의 정신은 그냥 물 말아 먹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집에 그냥 어떤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안 주고 고르반 그러면 그냥 이건 고르반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부모에게 그것을 주지 않고 끝내버린다고. 고르반이 이게 이제 예물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나님께 드릴 말이면 이건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세요. 좋은 음식을 갖다 놓고 부모가 보면 이거 제물입니다. 그러고는 부모 안 주고 자기들 그만 먹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서 빼놓고 제사를 안 지내면서 모이는데 좋은 것은 숨겨놓고 부모를 안 주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도 참 있는 것이 문제죠. 어쨌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은혜는 모르고 항상 그렇게 은혜를 베푸다가 한번 은혜를 안 주고 섭섭하게 하면 그것만 끝까지 마음에 꼭 남아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자, 이 고르반.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고르반이 종류가 여러 개 나와요.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는 불이 막 타서 오르잖아요. 불이 타고 오르죠, 그죠? 그렇죠. 이게 올라입니다. 올라. 세종대왕에서 배운지 몰라. 올라. 그러니까 이게 번제예요. 화제, 불로 드리는 것. 그 뒤에 보면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또 제사가 있거든요. 2장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게 있는데 이것은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 민하. 올라, 민하. 이건 뭐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원어로서 중요한 용어니까. 이 코르반의 종류가 첫째는 번제가 있고 번제가 있으면 두 번째로는 소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제라고 번역했어요. 2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나오거든요. 2장 1절에. 이 소제는 소가 한자로 쓴 거예요. 이거는 한자로 소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소복을 입고 하는 거잖아요. 그 흰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소자가 힐 소자거든요. 그래서 소제 그러면 하얀 제물이에요. 왜 하얀 제물이냐면은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번역하기는 이제 grain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건 이제 원어는 뭐냐면 민하라는 거예요. 민하는 어떤 의미냐면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 주로 선물인데 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선물을 민하라고 그래요. 국가적으로 말하면 이제 종속국이 더 큰 나라에 들어가니까 조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제 드리는 그 명절 뭐 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럴 때 쓰는 용어가 민하예요. 그런데 이 민하가 이제 용어는 그렇게 썼지만 실제 내용이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에서는 grain offering이라고 썼고 우리나라로는 이제 한자로 그 빠니까 하얗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장에 가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오죠. 화목제의 제물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인데 이것은 단어가 좀 길죠, 그죠? 화목은 뭡니까? 서로 화평한 거죠. 평화죠, 그죠? 네. 서로 화해하는 것. 네. 영어로 말하면 peace가 될 거고, 그러면 히브리 말은 뭐겠죠? 다 아는 게 있잖아요. 샬롬. 샬롬이죠, 그죠? 이거 샬롬이에요. 여기서 이제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단어가 좀 원래 원어는 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피스 오퍼링인데 피스 오퍼링에 관한 이거는 희생, sacrifice라는 말이 들어가요. 희생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sacrifice of peace offering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거 우리는 제바흐 샬롬. 샬롬이 복수가 돼가지고 복수가 되어서 샬라밈이라고 해요. 제바흐 샬라밈. 그러니까 샬롬의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의 희생. 그러니까 화평의 희생이지. 화평의 희생이라는 제사. 이제 몇 번째죠? 그 다음 3장까지. 첫째는 올라가 있었고 번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민하가 있었죠. 세 번째가 이게 화목제였죠, 그죠? 샬롬의 오프닝, 샬롬의 제바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이제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영어로는 죄이기 때문에 sin offering. 신 아프린인데 히브리 말로 죄를 짓다고 하는 것을 하타라고 해요. 하타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죠. 옛날에 교회에서. 하타의 원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들었죠. 그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께서 관역을 만들어줬어. 관역을 만들어주면서 너희들은 요 관역 안에 살아라. 내가 말하는 그 규율의 범위 내에서 살아야 돼.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면 그것이 우리 규율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율을 벗어나는 거예요. 규율을 어기는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이 죄를 속하는 제사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하타트를 합니다. 하타트. 올라, 민하, 제바흐 샬라밈, 그리고 이제 하타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5장에 나오는데요. 5장입니까? 5장이 이거는 14절에 나오네요.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라고 했는데 이 속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한자거든요. 석건은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 그러니까 죄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죄가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것이 있겠죠, 그죠? 그걸 그냥 이제 우리말로 허물이 있다. 죄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허물이다. 잘못된 거. 이 속건제는 이제 히브리 말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은 길트 아프링. 길티 그러면 이제 유죄 이렇게 말하죠. 이제 신보다는 좀 약한 거데 길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신이라는 길트는 뜻은 같겠지만
이런 영어로는 번역하기를 좀 센 거는 sin offering으로 번역하고 조금 약한 것은 이제 guilt offering이라고 번역했죠. 이것도 자기들 범죄하였다 그러거든요. 이 범죄하였다고 할 때 그들이 쓰는 용어는 이제 마알이라고 그러는데, 마알은 뭐냐면 어떤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어떤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 믿음을 저버리니까 배신이죠, 그죠? 어떤 배신을 하거나 어떤 권위를 저버리거나 뭐 이런 행동,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잘못이 있는 것, 그런 제사, 거기에 따르는 제사. 그래서 모두 몇 가지입니까? 지금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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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면은 그 제사를 지내는 5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다는 거죠. 그 제사에 가져갈 제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르반. 그 고르반의 종류가 제일 처음에는 번제 올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제, 민하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 그죠? 이거는 피스 오프닝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속죄제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하타트라는 거죠. 마지막 것은 속건제는 이제 길드 오프닝이라고, 그들의 말로 하면 아샴이라는 아샴. 이렇게 5가지의 종류. 그 제사를 지낼 때 보니까 이게 이제 번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이 제사에 관한 것이 제일 먼저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제사 종류가 많으니까 참 읽을 때마다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거 읽을 때 왜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읽기가 싫은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읽었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 앞뒤가 조리가 맞으면서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내 이해가 되고 다음에 다른 데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읽어도 그림이 안 남는 거라. 왜 그림이 안 남냐면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뭔가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붕을 얹었는데 기둥이 오른쪽 기둥은 있고 왼쪽 기둥이 없어. 그러니까 이 허전에 가서 읽을 때 저거 막 힘든 거라. 맞아요. 근데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계시록은 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싹 보여줬는데, 이건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을 싹 지나가게 해주는데 그걸 글로 기록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자기가 이제 열심히 기록은 했는데, 자기는 보아서 하는데 그 글만 가지고 상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어떻겠습니까? 빠진 것이 엄청 많을 거잖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로만 가지고는 상상이 안 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때도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동영상을 딱 보면 이걸 전해. 그러면 뒤에 보는 사람마다 딱 보면 다 그대로 가감없이 딱 전달되는데, 그게 안 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레위기의 제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제사에 관한 규정이 그러면 처음에 이때만 제사를 드디어 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청세기도 그런 제사 제령이 나오죠, 그죠? 뭐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나왔을 때 바로 그냥 그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는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가인과 아벨 창세기도 거기서 그냥 뭐 곡식을 드리고 양의 그걸 드리고 하는 제사가 있었다고. 아주 옛날부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신에게 드리는 어떤 제사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사람들 간에 있었던 그것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 모르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약간 수정해서 그걸 그대로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가 제사 제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를 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중요한 것들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설명할 그 율법이나 그것들에 관한 선행학습 정도로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레위기를 읽으면서 왜 이것은 빠져, 이것은 뭐 때문에 저러, 이거 우리가 읽을 때 번제다. 그럼 번제를 언제 번제를 드린단 말이야? 이거 안 나와 있어. 언제 번제를 드리는지. 번제와 속죄제는 비슷한데 그러면 번제는 언제 드리며 속죄는 언제 드리며 어떻게 서로 다른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면 돼요.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면 마음이 아파. 힘들어.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제사제도는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번제를 얘기하는데 보면 우리 제일 먼저 그러면 번제를 한번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죠. 서론 여기서 끝낼까요? 좀 더 할까요? 번제 하나만 더 하면 좀. 자, 3절에 보니까 소위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라는 말도 나오죠, 그죠? 자, 속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흠 없는 수컷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것. 관계를 그렇죠. 관계를 만들거나 혹은 잘못된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제사란 말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7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전을 바뀌었죠, 그죠? 그 성막이 맨 바깥에 이제 그 울타리 같은 걸 이렇게 치고 옛날에 우리 보면 가설극장 알아요? 가설극장 본 적 있습니까? 어릴 때 가설극장. 가설극장. 시골에 왜 가설극장 해서 왜 이렇게 스크린 돌려가지고 영화 보이고 있잖아요. 뭐 이수일과 심순애 이러면서. 그렇죠. 뭐 화면 큰 거 하나. 네. 이거 흰 천에다가 이렇게 환단기를 쏘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제 앞에는 돈 받는 거 있으면 돈 받고 쭉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자갈밭에 앉아가지고 그 환단기 보고 돈 주고 그 이제 돈 없는 애들은 전부 이 밑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천막을 밑에 돌로 눌러가지고 못 들어가고 안에서 지키잖아요. 이거. 그래도 그 뚫고 들어오는 거 있으면 잡아다가 야 이놈아 이렇게 뺨한대 때리고 밖을 내보내고 그래 영화가 끝날 쯤 한 30분쯤 나오면 이제 그 천막을 걷어버려요. 이제 그때까지 참한 사람 와서 보라고. 그게 가설극장. 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도 이제 이렇게 바깥에 그런 이제 천막을 이렇게 치고 그 안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죠. 안에다가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은 이게 이렇게 이제 칸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쪽 칸은 이제 성전이고 저쪽 칸, 저 좁은 칸이 이제 성소이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바깥에는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고 이게 요것이 이제 성소가 되는 거죠.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첫째 성소에 들어가면 이 첫째 성소와 저쪽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깔려 있죠. 휘장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휘장이 깔리는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는 향을 늘 피운단 말이에요. 향을 피우면서 그 향단이 있어. 검으로 만난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북쪽입니다. 왼쪽이 남쪽이고, 저쪽은 서쪽을 보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그 진설병이 있어요. 이제 떡상이 있죠, 떡상. 이제 빵을 이제 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빵을 올려놓는 그 테이블이 있어요. 이쪽 왼쪽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죠. 기름을 붙여서 촛대 불을 꺼지지 않도록 불을 붙입니다. 금으로 만든 촛대. 왼쪽에는 촛대, 오른쪽에는 이제 떡상,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앞에는 향단이 있고 향이 늘 불펴집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을 긋고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 법궤. 먹게.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궤. 언약궤. 아론의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 있는데. 만나는 만나르던 항아리. 만나. 이 세 개가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상징적으로 그 법궤 안에 들어 있고, 법궤의 뚜껑을 이제 순금으로 만들었죠. 법궤 뚜껑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뚜껑 이쪽에도 금을 늘어뜨리고 이쪽에도 금을 늘어뜨립니다. 늘어뜨려 가지고 두드려서 늘어뜨립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고 두드려 늘어뜨리고 이렇게 양쪽에 뭘 만들죠? 천사. 양쪽으로 천사를 뚜껑을 계속 금을 늘려 가지고 이쪽으로 천사가 이쪽으로 바라보고 이쪽으로 늘어가 천사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천사 두 명이 이쪽으로 서로 머리를 마주보면서 이 뚜껑을 내려다보도록 만들었다. 이 뚜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야, 엄청나다.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을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제 제사장은 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대제사장하고 하나님이 만나서 그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뭡니까? 어떤 온 이스라엘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그때 피를 뿌릴 때에 그 죄를 속해주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뚜껑을 헬라 말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우리 로마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영순가님 지금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서운 생각만 들어요 지금. 이제 그러려니 하세요. 아니 제가 그런 것들이 다 모이면 나중에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이 화목 제물이 이 말인 것 같은데 이게 헬라 말로 힐라스트레온인데 이게 화목 제물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이제 그걸 힐라스테레온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그걸 시은자라고 해야 되나? 시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 해서 시은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 내용 그대로 지었다고 하는 게 출애굽기에 그 설명이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성막을 그런 식으로 지은 거죠. 성막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지어가서 그런 식으로 제사를 하는 겁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또 모든 인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입니다. 복이라는 게.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길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다고 하고 선민이라고 하건 자기들이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의무. 무슨 의무냐면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자기들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 다리 역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아까 말한 대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이제 결혼 계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냐. 모든 만민이 다 내 거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 그게 신약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되잖아요. 기업. 신약에 왔으면 기업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기업이라는 말은 기초가 되는 업.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새 살림을 차리잖아요. 그 새 살림을 차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고 나온 기본 재산, 그것이 기업인 거예요. 집사님은 기본 재산 많이 받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보리 석대를 받고 나왔다, 보리 소마를 받고 나왔다든가, 받고 나왔다는데. 어쨌든 그 기업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몰려있지만, 기본 재산이 되는 것이 이제 기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 그러잖아. 너희 중에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기본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재산. 보물이죠, 보물. 우리가 말할 때 그 보물이랍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뭘까요? 그 역할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특별하게 선택을 입어서 선민이라는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너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나의 보물이 될 뿐 아니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모든 민족에 대해 그런 역할을 하여서 온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그런 모형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내려왔다가 아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산다 그래요. 인간에게는 엄청난 이건 영광이죠, 그죠? 그 영광이에요. 근데 사는데 내가 살 곳을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살 곳을 만들었는데 그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로 이제 임재 표시를 할 건데 과연 그렇게 했더니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이 하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죠. 아론의 이제 후손들은 이제 대대로 이제 아론이 죽고 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 나중에 인구가 더 많아지면 자손도 많고 제사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그리고 나머지 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들은 아예 너희들은 다른 재산이 없어.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통해서 너를 먹고 살아.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면 그중 10분의 1을 어떻게 된다고요? 11조로 이제 바치는 거예요. 11조로 바치면 그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살죠. 11개 지파가 11조를 내면은 오히려 더 많아지죠. 그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도 각 제사 때마다 나오는 그 제물을 가지고 자기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고기, 근데 뭐 이런 그 속죄제라든지 화목제나 이렇게 드릴 때는 고기가 나오거든요.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소제는 그 곡식을 드리잖아요. 소제는 곡식을 때는데 그 곡식을 제사장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기 나오는 곡식이나 뭐 고기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는 그 레위인들의 11조, 레위인들의 모든 11개 족속으로부터 11조를 받아요. 그중 또 자기는 10분의 1을 떼어서 누구 주냐면 제사장이 준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갈 때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또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이 있고 그 성막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11개 지파가 있잖아요. 그 11개 지파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고요? 이제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또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제사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구조를 하나님과 중보자와 다른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과 중보자 모든 인류를 이렇게 삼중 구조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이것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다른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버렸네. 그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은 뭐냐면 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구나. 달리 말하면 인간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용서해서 다시 관계로 회복시켜 줘야 되겠는데 그 명분을 제사라는 명분을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더구나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나라에 그 사람들에게 같이 그냥 살겠다고 들어오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허들을 놓아서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허들이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가로막혀서 못 가는데 그 죄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래서 계속 그 죄를 속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큰 은혜의 장치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제사만 지내면 문제가 없겠네.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제사만 됐으면 이제 죄 짓으면 속죄제 그러면 끝나고 그럴까요? 이게 형식화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했잖아요. 이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 이거예요. 이게 제사의 정신이 뭘까요? 제사의 정신은 하나님께 오기 위한 방법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더 흐르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아주 몹쓸 죄를 지었잖아요.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욕정이 일어나서 그를 데려다가 통관을 하고, 그러고 보니 그 남편이 누구냐면 용명스러운 자기 부하 장군이었다고, 전쟁터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신한 것을 이제 큰일 났네. 그래서 그 임신한 걸 덮으려고 그 장군을 데려와 같이 자라고, 그러면 묻힐까봐. 근데 이 장군이 너무 충성스러워서 자기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말이지 내 동료들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어. 난 도저히 마음의 양심이 갇혀있어 못 들어가, 편히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왕궁 헛간에 가서 사랑채에 가서 자고 집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자객을 보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서 제일 앞잡이에 서가지고 이제 그 총알바지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하고 შემ동하니까 엄청나게 회개를 했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51장이 시편 51편이거든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 가운데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근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게, 속죄의 제사를 지내면 내가 그 죄를 속해주겠다. 다시금 하는 관계 회복되는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그러면 그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와서 그 하나님께 주님 제가 실수해서 이런 제사를 드려 다시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그것을 속해주는 것이지, 뻔뻔하게 나와서 그냥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성찬도 똑같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신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자,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흠 없는 수소.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라고 그럽니다. 흠 없는 수소. 암소보다 수소가 더 비싸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자, 죄를 지으면 뭐, 비싼 걸 가져와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싼 거 안 돼. 수소, 순염소, 송통에 살찐 새끼를 낳으면 암소가 더 비싼 것 같은데 수소가 더 비싸요. 새끼를 낳을 때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겠지. 하여튼 여기서는 흠 없는 수소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것. 가축에서 소나 뭐 양이나 이러면 그 당시에 비싼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부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 농촌에서 소 한 마리 키우잖아요. 소를 부려서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소죠. 그러니까 그 농부에게 있어서 그 소는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저희들은 옛날 어릴 때 제사 지낼 때 보면 과일도 크고 모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일도 비싸. 이렇게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그만큼 뭡니까 이거? 나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만큼 내가 이거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표시로,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그 마음으로 이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고 뒤에 보면 다른 속죄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려면 내가 엄청난 부담이 오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하냐. 이거 보면 누가 잡냐. 자기가 잡아야 돼. 자기가 잡아야 되고, 그 소를 혹은 그 염소를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또 그 각을 뜨고, 안에 이 내장도 다 드러내고 다 해야 돼. 토막도 치고. 그러나 제사장은 또 그거 나머지 일도 자기가 다 해잖아. 다 해야 되잖아. 그 많은 사람을 다 하려고 그러면 정말 제사장 하기 힘들겠죠. 제사장은 그러니까 백정 다음 건 직업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제사를 지내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일 뿐 아니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내가 아끼는 그 소를 가서 죽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 다짐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들은 재물이 불타서 하늘 올라가는 거 볼 때, 하나님께 이걸 통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내 몸을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정서적인 것도 생기겠죠. 또 보면 여기서 안수하라 그랬잖아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는 거죠. 두 손 안수가 아니라 한 손 안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레위기 16장인가 16장에 가면은 대속죄일에 보면은 아사세일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들어봤죠? 그 양에게 양 두 마리를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이제 제사장이 그 두 손에다가 그 양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갖다가 고백하면서 그 양에게 다 덮어 씌웁니다. 정화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덮어 씌웁니다. 이 양에게. 그리고 그 양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운 뒤에 그 양을 저기 광야로 내보내요. 못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떠나보내는 그런 의식을 가지거든요. 여기서는 한 손으로 안수합니다. 한 손으로 안수하니까 죄를 내가 전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수할 때 이 안수의 의미는 그래서 살짝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그 제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는 완전히 내리누르는 거예요. 내리눌러서 내 몸을 거기다가 의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은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동일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요. 이 제물이 나와 똑같습니다. 이 제물을 죽을 때에 내가 불탄다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안수하면서 온몸을 내가 그 실어가지고 안수하면서 나를 동일시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 제물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너무나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었구나 이 제사가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뚜렷해지죠. 구약은 이 모든 것을 다 뭘 예표하느냐면 나중에 올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와 그 하는 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약을 또 읽으면서 뭘 이해하냐면 이것은 구약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제사의 일종으로 이거 오셨네. 그걸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가 제물이 돼버린 거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 이것이 제물이 되었으니 우리 죄는 용서됐네. 이걸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약과 구약과 관계 이런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신약의 빛을 비치지 않으면 분명한 의미를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신약을 읽을 때도 구약을 모르면 이 의미를 또 정확하게 깊이 있게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약은 이제 신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 제도를 완성시켜 버렸죠, 그죠? 더 이상 제사가 이제 필요 없어. 우리가 더 이상 이게 제사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구약을 읽고 이 속에 감추어진 그 정신 때문에 구약을 읽는 겁니다. 근데 구약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기로 하고 그 첫 시간으로 이제 번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로 회복시키는 길을 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또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옛날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그 넘을 수 없는 그 죄의 강, 그 죄의 강도 넘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게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건데, 먼저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그 강력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값비싼 죄물을 드리려고 했고, 또 친히 그것을 자기가 손으로 잡아서 갖다주고 피를 통하여서 그 속죄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 제물에다가 내가 안수함으로 나와 제물을 동일시하고 나 대신 제물이 저 불살라 타고 올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옛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이 십자가를 또한 상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제물로 드려진 걸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앞에 흠 없고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를 지지 아니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로부터 멀어지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88장 가지고 끝좀 보시죠.